축복하기 환영합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 큰잔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많이 되죠. 우리도 어떻게 전도하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전도에 대한 부담이 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으로 바꾸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40일 동안 뭘 했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내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 가운데도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다른 동네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받았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제자들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부활하시고 40일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동일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누가복음 22장 2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주권과 통치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과 통치가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병자를 고치거나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것은 아니지만 복음서에 기록된 이러한 치유의 기적과 축사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병든 것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병든 자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과 축사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already와 not yet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로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확장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0세기 말에 미국 대학 캠퍼스에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캠퍼스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캠퍼스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게 하자.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표입니다. 그들의 외친 구호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하자. 주님 재림하시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늘 우리나라까지도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온 세상 온 민족에 전파되면 그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고 이 땅에 확장될 수가 없고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즉 온 세상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뜻이 뭘까요? 강해 설교자 하워드 목사님은 이 증인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증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증인은 무엇인가를 아는 개인이며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완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증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자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명의 예루살렘 교회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나라 예수 이름을 전하였더니 사마리아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9장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아시아, 즉 소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복음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고향인 골로새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터키에 다 있는데요. 터키. 그 당시 소아시아라고 불려졌던 그곳. 거기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 교회도 이 당시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전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지도 않았던 소아시아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을 때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침없이 가르쳤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처음은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끝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오늘 이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관심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는 그것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즉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아니 지금까지 믿는 동안 세월이 몇 년인데 한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고, 완성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누구에게 전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할까요? 다시 따라해볼까요? 주님, 누구에게 전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기까지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꼭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전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부부의 교육 수준으로 안 됩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 제가 주례를 봤는데요.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가정천국을 이룰 거라고. 근데 여러분, 가정천국을 아내가 이루어야지. 그래서 내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그리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집에 가서 배우자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결단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각오를 하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요,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의료 혜택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 경제력을 키우고 휴무5 군사력을 막강하게 증강시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할 수 있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교육 수준이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글자도 제대로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 성령 다락방에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권능으로 받으니까 그들의 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꿈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꿈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이 나라를 건설하여 왕이 되실 때 그 왕 옆에 있는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왕따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무시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꿈으로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해요? 6절 말씀, 사도행 1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조국 해방이 이 날입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주님 앞에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이 나라가 회복되니 이때입니까? 그런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다면요, 세상 나라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의 그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마가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성취가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 예언, 환상, 꿈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 하나님의 나라 환상, 하나님의 나라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꿈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완성하는 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걸로는 안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사람은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무엇이 다를까요? 첫째로, 기도 제목이 달라요. 1871년 10월 8일 주일날, 월요일날까지 이틀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화재가 시카고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대화재로 말미암아 대도시가 잿더미만 남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 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러고 1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다고 해요. 재산상 피해가 2억 달러 이상이라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2억 달러 이상. 특히 그 화재는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일리노이 스트리트 교회, 시카고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도 다 타버렸고요. 그리고 목사님의 집도 타버리고 목사님의 재산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평생의 사역이 허물어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더욱더 훌륭한 일꾼을 일으킬 작정을 하셨습니다. 평소 무디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화재 이후에도 이 기도는, 목사님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뉴욕에서 사건이 일어났어요. 뉴욕에서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가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회심 이후에 중생의 체험이 있은지, 즉 성령 세례 받은지 꼭 16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 그 성령 세례 말고 성령을 권능으로 받는 게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16년 만에. 그때 나는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입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손을 멈추어 달라고. 아유, 하나님 더 이상 성령 능력 붓지 말라고. 그렇게 간성해질 정도로 강력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똑같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의 능력의 축복, 성령의 능력, 은혜, 그 경험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 부귀영화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진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여서 응답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무디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려 100만 명 이상이나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 확장된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그는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주저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기독교 베스트 작가인, 셀러 작가인 랜디 알콘 목사님이 쓴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목회할 때 경험담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회할 때 한 훌륭한 부부가 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마음 같아서는 교회와 선교에 더 많이 헌금하고 싶지만 자신들이 꿈꾸는 집을 짓기 위해 계속 저축하려면 그러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하고 싶지만 꿈을 위해서 헌금 많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나 말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은 것이 우리 평생 우리 부부의 꿈이거든요. 그 꿈을 선뜻 버리지 못하겠어요. 목사님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니까 이 땅에서 이상적인 집을 짓고 싶다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다만 두 분의 꿈은 영이 이 세상에서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집은 곧 옵니다. 이상적인 집, 꿈꾸는 집이 이제 곧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집을 직접 지을 필요도 없고 사실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집이라도 이 세상의 집들은 결국 세월, 홍수, 지진, 태풍, 흰개미,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서 파괴될 것입니다. 집이 나를 떠나든지 내가 집을 떠날 줄 뻔히 알면서도 천국으로 가야 될 그 장까지 전환해서 이 땅에 꿈의 집을 지으려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신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여서 우리의 목수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미리 건축자재를 보내지 않을까요? 보내지 않을 까닭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의 꿈의 집을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진정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이상적인 집을 짓는 꿈, 실현될 수 없는 꿈을 위하여 천국으로 가야 될 자금을 전환해서 이 땅에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즉 이 땅의 꿈의 집이 아니라 천국의 꿈의 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20세기 최고 기독교 문학가요 나리아 연lec이 썼던 그 유명한 C.S. 루이스 그분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즉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겨냥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것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날마다 세상을 구하고 땅을 겨냥하고 샀습니까? 모두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재물, 젊음, 건강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친다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생이 없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명령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그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의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큰 잔치 동안 뜨겁게 기도하세요. 딴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주의 영으로 충만함을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성령의 권능 받아 담대하게 세상 속에 나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 썩어질 것들을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두 손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